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가 니고데모 이야기로 시작되었었죠. 그리고 이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이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높이 달리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책을 홀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들의 대표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매달려 수치당하시며 참혹한 죽임을 당하신 그분에게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영광은 오직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이들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주로 30절에 기록된 이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기억하죠.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기억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하신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또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을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보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요한복음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 드러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고, 너희들이 마음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온몸과 마음을 씻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간이 전해야 할 인간의 일들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이제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가리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메시지를 직접 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증언에 자기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며 애쓰는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저 열매를 위한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한 분 하나님의 통치에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신적인 영광으로 충만한 것인지,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적인 관습과 시스템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거기에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자기 도장의 그 증언에 자기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이들이야 합니다. 율법이나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진리의 메시지에 자기 도장을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등장시키면서 세례 요한의 시대는 갔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얘기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도 일으키시고 그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와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것이 정상일 텐데 다시 북쪽 갈릴리 쪽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요단강 근처 어딘가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가서 요단강 근처 어딘가에서 제자들과 한동안 머무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하는데 뒤에 나오는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옮기셔서 요단강 변 어딘가에 자리를 잡으시고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직접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부터 사역자로서 훈련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신앙적인 열심이 많은 갈릴리의 촌 어부들이었는데,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냥 어린 젊은이들이었는데, 장차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줘야 하는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의 훈련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아직 성령 받지도 않은, 아직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지도 않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이때 제자들이 베풀었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더 가까웠겠죠.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던 죄사함을 죄인됨을 고백하는 세례,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 그 세례를 함께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일으킨 그 신앙적인 무브먼트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 곳에서 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비슷한 사역을 또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가서 세례받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예수의 무리들이 비슷한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로도 많이 몰려간 거예요. 묘한 긴장 관계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런 갈등이 곧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이 이들의 영혼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점점 더 크게 벌려가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정결 예식에 대해서라고만 나와 있지만 뭐 그런 얘기겠죠.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행하는 이 독특한 세례 의식이 모세율법 어디에 나와 있느냐? 모세율법에서 얘기하는 정결 예식에 들어맞는 거냐? 거기 어떤 영적 권위가 있느냐? 이런 논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논쟁들이 그렇지만
그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논쟁은 금방 그 주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쟁은 곧 세례 요한의 무리와 예수님의 무리를 비교하고 그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그런 주제로 넘어갑니다. 너희들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렇게 정통성 있고 영적 권위가 있다면 저 예수라는 사람들 무리의 세례는 뭐냐? 거기에는 이미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의 세례는 이제 유통기간이 끝난 거 아니냐? 저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마 그런 식으로 논쟁이 흘러갔겠죠. 그리고 그런 논쟁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된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선생님이 보증한 사람 아닙니까? 선생님이 대중들에게 추천한 사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이 키운 사람 아닙니까? 이거죠. 그 사람이 이제 우리를 따라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니까 그거 완전 배신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영적인 미천이 다 드러나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사역, 내 거, 내 영향력 거기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들썩들썩하는 것 같은 느낌에 자기들도 덩달아 으쓱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타고 가셨던 그 나귀, 새끼 나귀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으쓱했던 것 같은 그런 셈이었겠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된 것 같고 자기들에게 사람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권세가 주어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이러한 당황스러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받다라는 이 단어는 좀 독특한데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바가 아니면 그 누구도 아무것도 스스로 취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바가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갈 수가 없다.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던 것도 하늘에서 주신 바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에게서 떠나가는 것도 하늘에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이야기하고 그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지만 세례 요한은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4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상황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무리처럼 우리들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이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계획을 좀 꾸며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다음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떤 드라마에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드라마 작가와 PD가 뜻이 맞아서 좋은 드라마 작품을 만들려고 모든 기획을 끝내놓고 몇 편을 이미 대본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본을 들고 그걸 제작해줄 제작자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좀처럼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는 사람, 온갖 사람들에게 전화해보고 부탁을 해봐도 막 그 친한 사람들도 일이 잘 안 되고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전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PD는 막 애가 타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작가는 굉장히 이상한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애써봐도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진다면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냥 소파에 문자 그대로 꼼짝 떠가 앉아 있는 겁니다.
PD는 그 옆에서 혼자 지금 이 바쁜 시국에 이러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혼자 막 안절부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작가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 저녁 먹을 때가 되어서 작가와 PD와 또 함께 살고 있는 작가의 친구들까지 함께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있었던 이야기, 힘든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PD가 힘든 이야기를 하소연합니다. 우리 아직 제작자 못 찾았다. 근데 이 작가는 아무리 애써봐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고 이러고 앉아있다. 하소연을 합니다. 마침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친구가 영화 제작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제작하기로 한 영화가 잘 안 될 것 같다. 작가도 형편없고 배우도 캐스팅에 실패했다. 막 자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는 요즘 어떤 배우 따라다니면서 다큐멘터리 찍고 있는데 그 배우가 일이 없어서 찍을 것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힘든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작가가 있고 PD가 있고 제작사 직원이 있고 배우와 가까운 사람이 있고 다 거기 있는 겁니다. 얘기하다 말고 자기들끼리 그 사실을 발견하고 서로 깜짝 놀라서 갑자기 막 밥 먹다 말고 명함 주고받고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고 진전이 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작가가 옆에서 거 봐라, 내가 맞았지 하는 듯이 그냥 혼자 씩 웃습니다. 저 그 장면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장로교 교리 같은 그런 드라마잖아요. 저 드라마 작가가 혹시 신앙인인가 싶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떨 땐 저렇게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인간의 노력을 다한 후에 그냥 하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나 봅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더 있어야죠.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작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세례 요한은 28절 말씀에서 나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너희들한테 다 얘기했지 않냐? 너희들이 그 말을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흔들리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이 아름다운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결혼식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 할 때 신랑의 친구가 쇼시벤이라고 하는 신랑의 친구가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요. 현대 결혼 풍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신랑 친구는 그 결혼에서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신랑을 대신해서 신부 측 가족과 협상하는 겁니다. 지참금을 얼마로 할 것이며 결혼 계약의 세부적인 조항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신랑 친구가 대신 가서 협상을 하고 법적으로 확정을 하는 거죠. 결혼식 당일에는 이 신랑 친구가 요즘 말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일에 모든 행정적인 일 다 맡아서 합니다. 음식과 포도주 준비되는지 확인합니다. 잔치 준비하고 손님 접대하고 하는 일 신랑 친구가 다 합니다. 또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는 안 가는데 결혼식 다 마치고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면은 그 앞에서 문지기 역할까지 한대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고서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신부의 정결함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 음성까지 듣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이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졌다 하고 그 자리를 뜬답니다. 그게 신랑 친구의 역할입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랑이 크게 기뻐할 때까지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엔 떠나야 한다 이거죠. 예배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예배 세미나 할 때도 늘 비슷한 얘기 하곤 했습니다. 예배 사역자들은 회중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이들입니다. 그 마치
결혼식 때 신랑 들러리들이 신랑 옆에 쭉 서가지고 이 결혼식의 증인이 되고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만일 신랑 들러리들이 옆에 서서 신부에게 추파를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 들러리들이 옆에 서서 신부의 이목을 빼앗으려고 신부의 마음을 사려고 옆에서 애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추하고 역겨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배 사역자들은 그렇게 회중들의 이목을 끌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중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그런 신랑 친구, 신랑 들러리의 역할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사람들이 그분을 발견한다면,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사라져야 하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져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는데, 쇠하다라는 이 단어는 더 작아지는 것, 더 열등해지는 것, 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움, 캐노시스, 셀프 엠티네스, 그걸 떠올리게 하죠. 자기 부정의 십자가, 내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삶. 마치 모세의 노뱀처럼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로서 높이 들렸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엔 망한 것 같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세례 요한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음성은 그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닮았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로마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들의 신앙은 늘 오목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오목한 그릇이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한 공간을 늘 만들어 드려야 한다. 거기에 내 스스로 뭔가를 채워서 스스로 볼록한 그릇이 된다고 되려고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우상숭배다.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비켜드려야 하고 스스로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쇠하여야 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져야 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신비는 반드시 부활과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쇠하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세례 요한을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모든 일의 결론이 아닌 것처럼 세례 요한이 쇠하여지는 것 역시 모든 일의 결말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2000년 동안 세례 요한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자기 비움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결말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례 요한의 쇠하여져야 하는 그 영성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뒤로 숨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어져야겠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되고 성취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치와 아픔들을 늘 큰 기쁨과 소망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디 우리를 그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이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주님의 그 영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좁고 험한 길을 따라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성공과 실패와 저희들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저희들의 삶의 모든 발걸음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과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와 진리의 놀라우신 성품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고 또 저희들의 이 온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